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을 같이 읽읍시다.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로 등장한 분쟁 문제, 분파 문제,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늘 분쟁과 분파가 존재해 왔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는 어디나 분쟁과 분파가 있으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분쟁과 분파를 당연하게 여겨서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녁에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저녁에 인천공항을, 서울상공을 쭉 돌아보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면 우리나라는 참 빨간 십자가 네온이 진짜 많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한 건물의 십자가가 2개, 3개 그 이상 세워져 있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가 많고 십자가를 걸었다라는 것은 교회라는 말이고, 교회라는 말은 그 속에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모였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 도시의 한 건물에 십자가 2개, 3개 있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믿음의 한 형제로 살아가고 있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는커녕 어쩌면 우리 교회 남의 교회 하면서 경쟁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떤 면에서는 분쟁이고 분파가 아닐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인간들이 만든 이 분쟁과 분파를 십자가에 한번 비추어 보면서 이 분쟁과 분파 문제를 특이하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 아닙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건만 자꾸만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세례 문제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도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집착을 해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를 자랑하게 되고, 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가에 따라 가지고 받은 세례를 성도들 간에 차별을 두는 이런 일을 시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헛되게 하는 것인가 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산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새롭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는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을 볼 때 차별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내가 누구누구의 세례를 받았다, 바울에게 받았고 아볼로에게 받았고 베드로에게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가 나누어져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 나도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시도, 이러한 모든 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를 누구가 베풀었는가, 이런 것들은 다 무가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이 십자가 구속의 안에 있는 성도는 오직 자랑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보혈 공로 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여겨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멸망할 자들에게. 멸망할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한없이 미련합니다. 어리석게 여겨질 뿐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명심하고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 밤에 주의 몸된 교회에 올라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 실력을 조금이라도 추가해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보혈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는 성도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에 감추어진 비밀,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 같으면 IQ 높고 명문대학에 들어간 자, 그런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먼저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당시에도 야, 딴 사람 구원한다지 말고 니나 구원해봐. 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학벌과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죽었다 깨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방법,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었던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십자가의 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어쨌든 간에 육체를 자랑하기를 원하는데 이 십자가 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힘, 인간의 공로 이런 것들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외에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는 들어갈 틈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십자가가 인간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게 하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볼 때는요, 이 십자가를 선택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남들이 죽었다 깨도 믿지 못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그 십자가의 도를 나는 믿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게 다 안 믿는 것을 나는 믿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지. 이런 여지조차도 남겨두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믿었기 때문에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이 메시지는 인간들에게는 절대로 환영받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야, 신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당시에 극악 무도한 죄인들이나 지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자식아. 믿으려면 니나 믿어라. 니나 믿어.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들었을 때 일반 사람들이 갖는 뻔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걸림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이 세상에 혹시라도 믿는 자가 있다면 그 믿는 자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알라. 그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안 믿고 뭐라 해도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적어도 여러분들은 아멘이 되기에 이 시간, 이 피곤한 시간에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력 있고 IQ가 좋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머리, 좋은 학벌을 갖고 있어도 믿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이 되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인간이 뭔가 요만큼이라도 해야 되는 것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뭔가를 힘써야 된다라고 자꾸만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열심을 거기에 보태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피 흘려 날 구원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엄연히 있지만 성도라 하는 자들, 교회라 하는 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라고 하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분파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각자 대단하고 여겨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유명하고 잘나가는 정도에 따라 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올라가고 싶은 내가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 속했다라고 분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분파가 나타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 성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영적 무지에 빠져 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지만 십자가의 의미조차 몰랐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분쟁을 한번 비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여러분 도대체 죄인들이 이 십자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면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혜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로 여기며 추구하는 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조차도 자기 몸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연히 신을 찾고 신을 믿는 것도 내 몸을 위해서. 이처럼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기 몸을 욕심을 추구하는 인간에 의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가도
인간의 죄가 얼마나 완악한가를 드러내는 생생한 현장이 바로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완악한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죄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지식적으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내 부활이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아멘이 되어서 입술로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수학 문제 해답지를 보고 답을 외워서 적어서 문제는 맞았지만 풀어보라고 하면 풀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지식에서 그쳐버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붙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적어도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한다?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해가 되려면, 전도를 하려면 논리 정연하게 남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런 속뜻이 있습니다. 어떤 속뜻? 전도는 말로 인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인간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인간의 말과 설득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이루신 그 일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에 굴복될 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만나는 자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불어가는 일에 열심을 다한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엄밀히 따지면 그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의 설득을 당하여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믿게 된 자들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누군가 나를 설득한다고 해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다 포기하는 그런 길을 선택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인데, 이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인간의 말 몇 마디로, 인간의 설득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달콤한 몇 마디로 사람이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전도자를 사용할 때, 전도자를 뽑을 때 말 잘하는 달변가들만 뽑지
왜 의둔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말을 잘해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도 말을 잘했겠지만 예수님보다가 말을 더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을 설명하는 이러한 장면들과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감동되는 말씀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 전하는 말씀과 충돌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했습니다. 충돌하다 못해 참남하게 여겨 붙잡아 십자가에 매단 인간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아멘으로 여겨졌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는 충돌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오는 반응은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설득 이해가 아니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가진 습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하는 말이 설득이 되어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심도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은 멸망할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가봅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병도 고침을 받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 소리만 듣고 나오는 것이지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것도 성령님이 오셔야 되어지는 일이니 진짜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지혜나 재주, 실력으로는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인간의 도움도 전혀 필요 없고 하나님이 100% 하시기 때문에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였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사도였고 아볼로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아는 자라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가 추종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을 중심으로 나는 저기 파 여기 파 나는 이쪽 저쪽 파 하면서 분파가 있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봤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전도는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에 관한 인간의 재주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직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조롱받는 걸림돌이라 하더라도 이 걸림돌을 통과하는 왜? 이 걸림돌 속에 진짜 구원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들리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돌을 밀어나고 조롱하는 그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이 사실이 아멘이 되고 믿음이 믿어붙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조차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멘 알수록 인간은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구원에 관한 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이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이 구원에 관한 성도의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전혀 쓸데없던 말인가?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은사를 주심과 동시에 어떤 자에게는 지혜를, 어떤 자에게는 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 특별히 머리가 더 좋고 더 좋은 명문대학을 나온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지식과 그 총명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IQ가 200, 300이 되고 명문대학을 몇 군데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십자가의 비밀, 이 복음에서 소외되는 자라면 그는 오늘 죽으면 당장 지옥에 떨어질 불쌍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어떤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아멘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인간을 높이고 인간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천국 백성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었다는 사실에 아멘하고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널 볼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한번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